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삶이 그렇게 참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 우리 능력 밖의 문제로 참 힘겨운 때도 있을 거고, 다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감사해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이웃들은 왜 저러지 싶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가 보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필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하신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안전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구원을 베풀 것이고, 이렇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 성읍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읍을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견고한 성읍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사야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이에서 신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무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믿음, 신실함, 충성,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라는 표현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나라도 있지만 백성,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 이 2절에서 나라의 의미는 백성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무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문을 열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즉 여호와를 신뢰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견고한 성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견고한 성읍,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서 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예체르의 의미는 생각, 의도,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고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무크라는 단어인데, 이 샤무크는 붙들다, 지탱하다,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견고한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변해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샬롬, 샬롬은 완전한 평강, 완벽한 평안, 확실하고 충만한 평강, 그것을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전과 보호, 완전함과 온전함, 건강과 복지, 관계의 조화, 삶 전체의 안정과 평안,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것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평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벽한 안정과 보호를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삶 전체를 충만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거역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틀림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같이 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볼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기다려 싸우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급하게 내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떠나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곧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비추어 주십시오.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8절 하반절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잘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직역을 해봤어요. 원문 성경을 지역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함이 영혼의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려고 간절하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심을 압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징계 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징계 중에서도 우리는 주를 기억하려고 간절하게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삶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징계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비움이니이다. 아멘. 이 9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주를 사모했다는 것은 어둡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좋은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해야겠지만, 이렇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밤처럼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십시오. 환경이 힘들고 밤이 깊어도, 다시요, 환경이 흔들리고 밤이 깊어도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자. 환경이 흔들리고 밤이 깊어도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자. 환경이 흔들리고 밤이 깊어도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형편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징계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방부로 그 고난과 징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말씀과 기대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